예, 그렇게 저희 삶은 이렇게 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미션홈 생활, 예, 통독방 생활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미션홈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제가 몸부림쳤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또 좀 계속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 뭐 보통 지금 와서는 저는 이 미션 생활 이렇게 지하 신학교라고 이렇게 지하 신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기에 딱 들어갔을 때 솔직히 어떤 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제 생활이 어떤 그 주변 생활 환경의 어떤 그런 여건 가운데 일단 첫째 일차적으로는 어떤 안전하게 제 삶이 보호될 수 있는 중국에서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저희 누님이 이렇게 잡혀서 나갔잖아요. 중국 공안, 중국 정부는 이게 탈북민들을 이렇게 그 탈북자들 잡아서 이렇게 북송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게 안전한 어떤 그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이 필요했어요. 그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여기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이 미션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이 지하 신학교에서 이제 첫째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바랬던 것은 저희 안전한 삶이었어요. 안전한 삶. 안전한 삶을 안전한 삶을 기대했고 이러한 것 가운데 또 하나님 알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 지하 신학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며칠이 안 돼서 이게 중국 공안이 이렇게 그 우리 그때 지하 신학교에는 어떤 뭐 지하 신학교라고 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집을 한 채 이렇게 세를 맡아 가지고 여기서 한 20여 평 되는 어떤 그런 집에서 이렇게 탈북민 형제들이 몇 명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그 매일 성경 읽고 뭐 어떤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 들어가는데 이런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이거 우리 통독반 미션은 뭐 지하신학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중국 공안이 이렇게 허구 조사를 오게 되는 거 허구 조사. 중국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집집마다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뭐 허구 조사를 하거나 이런 현상이 없지만 중국은 그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수시로 하기도 하고요. 이 지역 이 집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등록을 허구를 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냐 이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때 어떤 그런 허구 조사를 하는데 이런 공안들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들이 탁탁 쳤는 거예요. 들이 닥치게 되는. 근데 저는 저희들은 그때 우리 형제들 같이 밖에 잠깐 나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나갔고 그때는 우리를 관리하고 있었던 조선족 전도사님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있는 중에 이게 중공관들이 호구조사 탁 들어왔던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그런 안내를 하고 이제 중공관을 갔고 우리도 운동을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그 전사님이 지금 이제 금방 이렇게 중공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허구조사를 하고 갔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가지 않았었으면 잡힐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와 이게 일단은 지금 안전한 삶을 기대하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들으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여기도 안전한 어떤 곳이 못 되겠구나 하고 싶어서 그냥 아이고 나 여기 뭐 있겠습니다 하고 이 전도사님한테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가려고 했어요. 그때 전적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를 딱 잡으면서 붙으면서 그때 저는 이게 스데반 형제라고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성경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불렀는데 스데반 형제 딱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이 미션 홈에까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면 안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 한번 구해보자.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저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전도사님이 권면으로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 3일 금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기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3일 이상을 굶어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먹을 것이 있는데도 이렇게 굶으면서 뭐 기도한다는 거 이런 건 진짜 정말 처음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3일 금식을 하는데
처음으로 어쨌든 이렇게 굶으면서 이렇게 하나 앞에 일단 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함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탐구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래서 어쨌든 그때 작정하고 3일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3일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새벽에 뭐 3시간, 4시간에 기도하고 오전에는 뭐 4시간 정도 성경 읽고 오후에도 뭐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성경 읽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뭐 말씀 방송하고 이런 일과를 보냈는데 이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저희가 읽었던 성경이 빌립보서였어요. 예,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제가 이 금식 중에 이게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탁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이게 통일생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성경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 서신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뻐하라는 어떤 그러한 구절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간증문에서는 이렇게 그 감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빼놓은 것 같은데, 저도 이 중국에 와서 살면서 북한에 한번 잡혀나가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 감옥 생활 자체가 지옥이에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북한 감옥 생활을 하던 어떤 그런 경험도 좀 이렇게, 체험도 좀 나누고 싶긴 한데, 감옥 생활 자체가 지옥이에요. 제가 이게 북한에 잡혀나갈 때 중국 감옥을 거쳐서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이 중국 감옥 정도라고 생각하면 제가 평생을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예, 북한 감옥은 그만큼 지옥 같은, 정말 지옥 같은 어떤 그러한 어떤 상황인데, 저도 이 감옥이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이렇게 놓여 있어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잡힌 자의 심령을 알아요. 예, 감옥에 갇힌 자의 심령을 알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뭔가 기쁨이 충만한 거, 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제가 이 금식을 하면서 이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과연 어떤 생명이 있길래 이 감옥조차도 이 사람을 묶어두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하며 기뻐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느냐. 그것이 과연 어떤 생명인가. 앞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어떤 진리에 대해서 질문에 많은 어떤 의문들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울에게 주신 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도 저 기쁨을 달라고 이 금식 중에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 나에게도 저 기쁨을 달라고, 나에게도 저러한 기쁨을 달라고. 예.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도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이 3일 금식을 마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를 허리띠를 띠고, 늙어서는 네가 허리띠를 띠고 남이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 하신 어떤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베드로의 앞으로의 어떤 순교의 어떤 그런 길의 사명의 길에 대해서 좀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 통독반에 처음 왔고 성경을 얼마 읽은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 중에서 딱 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저한테 이렇게 왔던 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달렸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허리들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베드로의 삶을 인도해 가겠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적용됐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 이 말이 확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제가 앞에서 쭉 저의 삶의 어떤 캄캄한 인생의 길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돼 정말 답답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 컴컴한 길을,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탁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때 너무 기쁨이 넘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하면서 이 금식 끝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충만하면서 그 금식에서 기도 응답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미션홈에 결국 남아 있게 됩니다. 남아 있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때 저희가 이 미션홈에서, 이 통독반에서 3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3년 반 정도 이렇게 통독반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100독 이상 읽었습니다. 100독 이상. 그리고 성경 구절도 3,000구절 이상 외웠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성경의 주요 구절들을 다 빼서 외우면서 통째로 외워버리면서, 그리고 금식은 밥 먹듯 했어요. 3일 금식, 한 달에 2번 이상씩 할 때도 많았고요. 1일 금식 같은 거는 뭐 1년, 2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몸부림쳤어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우리 탈북민 형제들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6명 정도 있다가 처음에 한 명은 결국 이게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고, 한 5명 정도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루에 기도 3시간, 4시간씩 하고 100독, 3,000구절, 금식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알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딪혔던 말들이, 가장 부딪혔던 어떤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또 주변에서도 가장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나와 이렇게 정말 연관성이 없고 상관이 없고 이런 것들에서 정말 믿어지지 않던 어떤 가장 본질적인 어떤 질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죽었겠지. 왜 그 사람이 죽음을 나와 연관시키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겠지. 왜 그걸 나한테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가 그거예요. 난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거듭나야,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거듭나는 어떤 자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실인데,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사고로서 믿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믿어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요하는가, 그거인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백독을 했다고 하지만은, 3.9절 읽었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믿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참 멋있는 거짓말이다. 거짓말도 참 멋있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다. 물 위로 걸어가신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4,000명을 먹였다.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와,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믿어지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믿을 수 없는, 인간통이 도저히 인간적인 어떤 그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천지 창조하셨다, 물 위로 거셨다, 떡으로 몇 천 명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려 부활하셨다. 뭐 멋있는 거짓말만 하고 앉아있는, 멋있는 거짓말. 이러한 사실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너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정말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지? 뭐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래서 표현하고 몸부림치지만은,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에 가운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 사실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둔해서 믿어지지 않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벽에다 대고 이 이마를, 이 이마를 벽에다 막 부딪히면서 막 찌우면서 내가 머리가 둔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 이렇게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좀 믿게 해달라고, 뭔가 좀 믿게 해달라고, 믿어야만 살겠다고, 믿어야만 살 수 있겠다고, 믿어야만 내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믿어 앉지더라고요.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내가 지금 허무한 노릇을 하고 있구나, 험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허무한 짓을 하고 또 괜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무해지더라고요. 중국에서 있을 때 뭐 같이 이렇게 지내던 몇몇 친구들은 한국에 가서 뭐, 이미 그런 친구들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애도 놓고 뭐 자기 노릇들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밥도 뭐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거머쥘 수도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것들을 놓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뭐 나오지 않는 어떤 것들을 놓고 앉아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공허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허무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이 사건이, 이 예수가, 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좀 여기서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믿게 된 어떤 경로에 대해서 다른 때 어떤 다른 데서 간증하던 때보다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번은 또 성경을 읽다가 너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잡혀오게 되더라고.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꽂히게 되더라고.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으라. 그러나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정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근데 이 말은 조금 납득이 되더라고. 제 마음 가운데는 좀 납득이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빨리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쓴 서적이라든가 서적, 그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일들, 행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단시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할 수 없고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서적이나 한 일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어도 좀 이성적인 어떤 그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성품이 좀 많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성경 연구를 시작했어요. 성경 연구. 제가 그때 잡았던 성경 연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월밍턴 성경 연구라고, 예. 우리 신학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뭐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이 요 월밍턴 성경연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월밍턴 성경연구를 제가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월밍턴 성경연구를 보면 예수님이 행적 72단계, 72단계의 어떤 그런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렇게 모든 시간 일정대로 쭉 가면서 연구해 놓은 어떤 그런 행적 72단계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확 무너지게 됐어요. 아니, 그때 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부분은 뭔가 하면 구약의 예언들은 이 신약 시대에 나타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잖아요. 이게 몇백 년 어떤 사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몇백 년 전에 어떤 그 사실들을,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일하고, 그 사실들로 통해서 그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지 어떤 그런 예언들을 그대로 해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이게 확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 심령이. 그때 이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확 열어주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한 구절 연구하다가 그 한 구절이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몇백 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말씀의 어떤 진리성에 대해서 탐복하면서 한 구절을 연구하고는 또 한 구절을 들여다보고는 편을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를 땅에다 쪼아대면서 기도하고, 또 한 구절을 들여다보고 그 전능하신 말씀 앞에 편을 놓고 또 무릎 꿇고 머리를 쪼아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72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72단계를 연구한 과정 가운데 제 심령이 확 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물이라고.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이렇게 내가 머리가 둔해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내 속에서 뭔가 믿음의 어떤 그러한 근원을 찾아보려고 막 몸부림쳤지만은 결국 알 수가 없었고, 그러나 에베소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밖에서부터 믿어지게 하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심령을 확 열어주시면서 그 믿게 하시는 역사를 확 주시는데, 와, 그때부터 이게 확 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는 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주는, 하나님 선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선물이 저에게 임하는데, 그 선물이 역사가 확 임함으로 인해서 그때 확 열어지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해서 계시록 마지막 9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기름 부어주시는데, 글자 하나 의심 없이 그냥 다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다 믿어지는 역사를 그때 확 부어주시더라고요.